이스라엘이 애굽 생활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까지 한 1000년을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 한 장에다가 그들의 행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제멋대로 행하였는지, 그것을 이 에스겔서 20장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보에 보면은 요절로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써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고린도전서 10장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사심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하게 하면서 이 쓰신 말씀 중에 한 말씀, 그들이 행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됐다? 본보기가 됐다. 개역 성경에는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울,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늘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저 자기 마음에 조금만 좋으면은 그저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했다가 조금만 비유에 안 맞아도 막 못에 탓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기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내가 성공하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산 것이 뭐냐?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한말로 뭐라겠어요? 악을 즐겨했다 그랬어요. 악을 즐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본보기로 이스라엘을 우리 앞에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20장을 설교하면서 오늘은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서 주님을 잘 알고 천국을 잘 준비할 것인지 그걸 증거할 것이고, 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맨날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는데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에어컨 틀어주시고 밤에는 난방을 빵빵 틀어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40년 동안은 우상숭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망했다. 1세대들은 다 망하고 두 사람만 안 망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믿음 생활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보면은 망해서 가슴 치고, 천국 간 자체는 좋지만은 가슴 치고 후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낙짐해 둔 곳, 눈여겨 두신 곳, 세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복된 땅,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섬겼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은 어디서 나왔느냐?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지요.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이 홍수 후에 오늘날 아마 이란과 터키와 이라크 지역 쿠르드족이랄 속속들이 사는 그 지역에 아마 노아가 정착했을 거예요. 거기서 노아는 이제 살다 보니까 모두게 노아 세상이야. 그래서 이제 뭐 긴장이 확 풀려버렸어. 하나님, 홍수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고 노아 자기만 하나님 섬겼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욕먹지 않으려고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힘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거칠 게 없어. 아무것도 자기에 대적하는 자가 없어. 그래서 편하게 살다 보니까 아마 한 20년쯤은 지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라는 노아의 손자가 태어난 거 보니까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는지 포도 열매를 먹었는지 하여튼 실컷 먹고 뭐 했어요? 만취를 해서 막 열나니까 옷을 홀딱 벗고 자기 장막 안에서 잠들었어요. 아버지를 집에 한번 아버지 어떻게 계시나 보러 가봤더니 둘째 아들이 가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글쎄요 홀딱 벗고 술 취해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자기 형님과 동생하고 가서 아마 그랬을 거였습니다. 아이고 아버지도 주책이지. 나이가 몇이신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겠지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감싸주지 않고 그것을 막 허물하고 형하고 동생한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은 형이 야외사 가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텐트에 와가지고 아버지 큰 겉옷을 가지고 너 이쪽 있으면 뒷걸음질 가가지고 돌아보지도 않고 아버지를 덮어지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잠이 깬 다음에 뭐지? 이게 누가 했지? 알아보니까 큰아들하고 막내가 셋째가 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둘째는 자기에 대해서 흉봤다는 것을 알게 돼서 노아가 그 세 아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자기를 가려준 주동한 큰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 섬기며 복받을 것이고 또 야벳도 형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너도 땅에서 모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 함에 대해서는 함은 복받은 자거든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함에 대해서 직접 진노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함의 막내 아들,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함의 막내 아들에 대해서 저주를 해서 함의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이에요. 이름이 가나안. 그래서 너 이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함의
네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이 누구냐면은 구스고, 구스의 아들 중에서 또 큰 아들이 누구냐면은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홍수의 최초로 뭐예요? 영걸이었어요. 그 지역을 다 아주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쌓은 것이 뭐예요? 사람을 주도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마음이 언어가 하나님과 모든 것이 한 마음이 돼서 잘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중에 그들을 혼잡하게 했어. 바빌이라는 말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들이 갑자기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말이 맞는 가족끼리 온 선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대륙들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또 우리 홍수로 멸해버릴지 모르니까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안 죽을 만큼 높은 대를 쌓아서 죽음을 면하도록 해보자. 노아가 이렇게 대지에서 은혜가 식어지니까 자손들한테 영향력이 안 갔어.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계산해 보면은 한 150년쯤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주받은 가나안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말하면은 이스라엘, 레바논 그쪽 지역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이제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땅, 그래서 무슨 땅? 가나안 땅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또 다른 땅이면 그쪽을 팔레스틴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함의 후손 중에서 한 후손이 나왔는데 그 속에서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또 그쪽 지금 가자지구 그쪽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블레셋을 다른 말로 팔레스틴 그러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땅은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많이 이제 번성해지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눠져 갔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은 어느 지역을 택했냐면은 요단강 지역. 지금 말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해 지역 그 땅을 택해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땅을 표현하기를 뭐와 같았겠냐면은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애굽 나일강 하구는요. 저기 지금 전쟁하는 우크라이나 이 지역 거기도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그 땅이. 그래서 푸틴이가 그렇게 탐내는 거예요. 밀수와 옥수수 수확, 해바라기 완전 곡창지대거든요. 또 그쪽에는 지금 막 전투하는 지역에는 또 지하자원도 엄청 많아요. 그것을 탐내는 거지요. 그리고 또 좋은 곡창지대가 어디예요? 나일강, 항구 지역. 그리고 애굽 땅이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은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살기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엄청나게 도시가 발달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어.
하나님 찾지 않고 인간 쾌락만 추구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도시 활락가는 그거보다 더하다고 했잖아요. 수동과 고모라보다. 그만큼 거기는 물건이 풍성하고 모든 살기 좋은 곳이 좋았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안 섬겨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온갖 죄를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은 너희는 이런 성적인 것을 조심해라. 어디서부터 조심해라? 가족관계에서부터 조심해라. 형제간에 부모와 자녀관계, 이웃관계, 고모관계, 이모관계 이런 데서부터 조심해라.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했냐면은 너무 죄가 많아서 돌이킬 수 없는 족속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은 그 땅은 그 거민을 이렇게 토하여 내는 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음식 먹고 배탈 나면은 토하는 것처럼 그 땅이 그런 땅이다. 도저히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족속들로 뭐했다? 타락했다. 저질이 됐다. 왜 그렇게 됐어요? 함이 한 것 때문에 그 가나안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자기대로 온갖 죄를 짓는 그런 세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은 원래 무슨 땅이에요?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가장 복된 땅,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에서 나빠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이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자기대로 세상 쾌락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싹 고쳐내고 다시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땅이에요. 그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랬어요.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예? 애굽 땅에서는 너희들이 파종하고 물이 필요하면은 가서 발로 끄적끄적 하면은 물이 싹 들어오고 또 탕 막으면은 또 해서 잘 자라고 그런 땅이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때에 맞게 뭘 주는 땅이에요? 비가 주는 땅이에요. 비가 필요할 때는 비가 주고, 예? 따뜻한 햇빛이 필요할 때는 햇빛을 주고, 바람이 필요할 때는 바람을 주고, 이슬이 필요할 때는 이슬이 내리고, 말하면 좋은 평야에 수리 안전답보에서 어디로? 산골짜기에 천수답으로 하나님 옮겨주시면서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은 이 땅은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항상 눈여겨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땅이고, 해를 막아주는 땅이고,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여 살 때는 누구도 그들을 넘보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복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이 탁 돌리면은 막 원수가 오고, 흉년이 들고, 막 메뚜기가 창궐하고, 해충이 들고, 그런 땅으로 바꿔지는 땅이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쪽으로 가면은 저쪽 사막이 있지요.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가 딱 막지요. 북쪽으로 가면은 올란고원 헐몬산 높은 산이 막고 있지요. 남쪽으로 가면은 시나이 반도 그것도 광야 사막이지요. 다 세상 말로 하면 도간에 드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항상 살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평안하고 하나님으로만 풍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이렇게 딱 점 찍어준 땅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너로 말미암아 대대로 복받을 수 있는 땅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그냥 일단 보니까 내가 모를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땅을 말씀하셨지만은 이 땅은 곧 나한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으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늘의 것을 깨달은 사람이야.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뭘 깨달아요? 부활을 깨달은 사람. 내 아들을 죽여서 재를 만들어 보면 하나님 그 잭 속에서 뿅 살려가지고 내 아들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해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니까 거기서 또한 놀라운 깨달음을 가져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가서 마르다를 만나니까 왜 이제 왔어요? 일찍 오셔서 안수기도 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오라고 하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와셔가지고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야, 내 오라버니 살리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오실 때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그때는 살아나겠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다 부활할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온 신앙이 아니야, 지금 살리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가 믿느냐? 아멘. 그런 다음에 우리 무덤을 가자. 무덤에 갔어. 가서 이제 또 마르다한테 마르다야 이제 내 오라버니 살릴 테니까 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뚱딴지 같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예수님 썩 죽어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는 내 속은 다 썩고 물도 줄줄 흐르고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저 상식적으로 아는 데서 아니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돌을 치우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수위에 묻힌 채 우리 이렇게 뭐예요? 중국 영화? 강시처럼 통통 뛰어나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것 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그 수위를 다 풀어냈다 이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준비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되고 좋은 땅을 말씀하면서 너 이 땅에 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원래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요셉한테 다 말해줬는데 그들이 애굽 생활하면서 얼마나 대우를 받았습니까? 예?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몇 년 했어요? 80년 이상 했어요. 30살에 총리돼서 110살에 죽었거든요. 아마 80년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어버이이십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잘나서 이제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서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런 다음에 이 애굽 나라에 휘끄덕 뒤집혀졌어. 우리나라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요셉에 속했던 왕조는 14왕조고 그 다음에 15왕조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는 전에는 친이스라엘 정책이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바꿔졌어. 이들이 너무 인구가 많다. 저들이 반란을 일으킨 날에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막 억압하면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 그들한테 자꾸 막 비유 맞춰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점점 탄압하다가 이제는 누구까지 죽게 됐어요? 이제는 자식 나면은 갖다 버려라. 사나이 나이면 갖다 버려라. 이제는 정말로 민족의 미래가 없어졌다 이거지요. 그럴 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기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이제 힘이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상자에다 넣어서 띄워보냈더니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내 양자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 아이라 해서 이름이 모세예요. 예? 이름이 모세예요. 그래서 그것도 유모도 누가 들어갔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들어갔어. 그래서 어려부터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것을 심어주고 그가 장성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낳으면 죽여라 하는 그 법이 누구 때문에 없어졌어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니까 애굽 왕의 마음을 바꿨겠죠. 그 증거가 뭐예요? 정말로 80년 동안 자식 낳아서 죽으라 했다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만 있어야 돼요? 할매, 할아버지밖에 없어. 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20세에서 50세 사이에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그 전에 그런 법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졌다는 것이 증거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됐다.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니들이 순종해냈구나. 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부르짖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약속해 주셔놨어요. 우리에게는 어디를 약속해 놨어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어느 시민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은 무슨 세상? 나그네 세상. 이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여정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뭘 준비하라고요? 천국 준비하라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우면 우리는 개고생해야 돼요. 그러나 이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면 우리도 수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그런 나라는 진짜 나라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은 나그네 세상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험하지 않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놨으니까 그들에게 준 사람들이 그 권세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섭리해서 조절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들이 구국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들은 누구 나라를 구국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구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구국을 해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믿음과 사상과 모든 준비를 하면은 이 땅은 너를 위해서 편안케 하고 복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로 잘하면은 몇 사람이 안 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는 이 길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는 그 사람 때문에. 데모하고 뭐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꼭 우리 내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로 늘 소망이 뭐예요? 하늘나라 소망이에요. 그 나라에 갈 때에 내가 뭘 준비해 갈까? 어떤 믿음의 실력을 길러가지고 갈까?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 자가 될까? 이걸 이 땅에서 좋은 환경에서도 순종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순종하고 죽을 만한 그런 일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만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살 준비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준비해서 가면은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의 성공이고 이 땅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뭐할 세상이에요? 다 불질러버릴 세상인 거예요. 불타버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 이게 하나 거룩,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냐, 틀리냐, 그걸 자꾸 따지고 살피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경건은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만을 위해야 돼. 주님만을 위하는 방법은 주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그게 경건한 생활인 거예요. 이걸 하면은 주님이 너 잘 믿고 왔다. 잘 준비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잘해 갔으면 뭘 줄까요? 면류관을 주겠지요. 적당하게 했으면 그냥 잘하고 왔네. 그러고 마실 거예요. 왜? 세상에서도 아무한테나 면류관 안 줘요. 아무한테나 금메달 안 줘요. 그거 하나 달라면 얼마나 절제를 많이 해야 되고 피땀 흘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희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아무렇게나 가도 주겠지?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분인 줄로 믿고 우리의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거기서 망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장 복된 땅인 것을 우리는 믿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그것이 얼마나 오래일지 짧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길어도 하루길이요 짧아도 하루길이라 그랬습니다. 고생해도 하루길이요 평안해도 하루길이라 그랬습니다. 이날에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있는 동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것으로 경건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